563장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다음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정우영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스라서 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718쪽 근처에 있습니다. 에스라서 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대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예, 저희가 새벽마다 에스라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에스라 6장 말씀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어제 우리가 큐티 본문으로 살펴보았던 5장의 내용을 또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5장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어제 말씀이었는데 5장은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 말씀을 들은 스룹바벨과 예수아라는 사람이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을 합니다. 재건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방해를 합니다.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총독들이 있었는데 다뜨네라는 사람과 스달보스네라는 사람이고 그들과 함께 일하는 그 관리들이 와서 같이 말하기를 누가 이 건축을 명령했느냐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방해에 대하여 하나님의 살피심으로 말미암아 공사가 중단되지는 않았고 다뜨네와 스달보스네는 다리오 왕, 자기의 왕인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내어서 이제 상황을 설명하게 됩니다. 5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5장 17절입니다. 이에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이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다리오 왕이시여 어떻게 할까요? 성전 건축하는 거 이거 냅둘까요? 못하게 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 보고서 같은 편지를 받은 다리오 왕이 어떻게 행동하고 또 어떻게 답변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은 우선 조서를 내리는데 바벨론의 보물을 예전 그 바벨론 제국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들을 다 조사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5장에서 유대의 지도자들이 옛날에 고레스 왕이 이 성전 재건을 우리 유다의 성전 재건을 허락했습니다 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근거 문서를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죠. 다리오가 명령하여서 이제 찾아본 결과 멀리 메대 지방의 앙메다라는 도시에서 실제로 고레스의 조서가 발견됩니다. 이 고레스의 조서가 뭐냐면요. 혹시 특별새벽기도회 이번 특별새벽기도회 9째 날 설교가 기억나시나요? 첫째 날도 기억이 안 나는데 9째 날이 기억날 리가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담임 목사님께서 고레스 칙령이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가서 무사히 나오는 그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저 멀리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한다는 내용의 칙령이었습니다. 그 고레스 왕의 성전 건축 허락 명령이 이 고레스 칙령인 거죠. 그리고 이 고레스 칙령, 에스라 1장에도 기록된 이 고레스 칙령의 공식적 그리고 행정적인 원문이 바로 오늘 6장 2절에서 발견된 앙메다에서 발견된 고레스 조서입니다. 쉽게 말해서 고레스 칙령이 글로 작성된 문서가 이 고레스 조서인 거죠. 고레스가 기원전 538년 즈음에 칙령을 발표하여서 성전 건축을 유다 백성들에게 허락하고 명령을 했지만 18년이 지나도록 기원전 520년이 될 때까지 성전 재건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다시 성전 재건을 선포하게 하셨고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통해 공사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많이 지났기에 고레스 칙령은 그 효력을 잃어버렸을 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잊혀졌고 그로 인해 또다시 성전 재건은 방해를 받게 된 것이죠.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다리오 왕을 통해서 이 고레스 조서를 찾게 하셨고 발견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고레스 조서가 6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인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이르노니 라고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성전 크기와 건축 재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두 번째로 성전 기물들, 그 금, 은 그릇들을 바벨론에서 돌려보낼 것을 명령하며 세 번째로 성전을 재건하는 중에 드는 비용은 모두 다 그 왕실 재정에서 바벨론의 왕실 재정에서 지원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고레스 조서를 발견한 다리오, 그래서 그 내용을 읽게 된 다리오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야, 그거 내가 한 거 아니다, 내가 내린 칙령 아니다 라고 말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5장에서 성전 공사를 막았던, 방해했던 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에게 말합니다. 너희 그곳에서 떨어져라. 너희 그곳을 멀리해라. 그리고 공사를 방해하지 마라 라고 합니다. 6절과 7절인데요 오늘 말씀 6장 6절과 7절이 이렇습니다.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너희들 그 근처도 얼씬거리지 말라 라고 하면서 방해를 하지 말라 하죠. 그러고는 다리오 왕이 다시 자신이 직접, 이제는 고레스 조서가 아닌 다리오의 조서를 내립니다. 성전 건축에 간섭하지 말라는 명령뿐만이 아니라 너희가 거둔 세금, 그 유브라데 건너편에서 너희가 거둔 세금 있지, 그 세금으로 이 성전 건축을 도와줘라 라고까지 합니다. 8절부터 12절까지가 이제 그런 내용들인데 이 사이에 보시면요 끊임없이 혹은 어김없이 혹은 날마다 신속히 라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끊임없이, 어김없이, 날마다, 신속히 라는 단어들이 이 다리오의 조서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시면요 참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 5장에서 유다 백성들은 성전 재건을 방해받았습니다. 중단될 위기에까지 놓였었어요. 유다 백성들은 오래전에 그 고레스의 칙령을 근거로 내세웠지만 그 칙령이 진짜로 있었는지를, 지난 왕인데 그 칙령이 진짜였는지를 증명할 길은 유다 백성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증명되었나요? 성전 재건을 방해한 총독들 다뜨네와 스달보스네를 통해서 증명되었습니다. 총독들은 다리오 왕에게 고레스 칙령이 사실이었는지를 확인해달라고 했고 다리오 왕은 창고를 뒤져서 그 칙령의 행정문서를 찾아내었습니다. 18년 전 고레스의 이 조서는 18년 후에 다리오의 조서로 이어졌고 결국에는 성전 재건의 방해 행위는 성전을 더 빨리, 더 신속히, 지속적으로 지체 없이 세우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삶을 방해받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길이 막힐 때가 있다고 느끼지만, 그래서 버겁고 힘들고 어려운 때가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잠깐 멈추게 하시고는 더 신속히 가게 하시고, 잠시 어렵게 하시고는 더 탁월하게 풀어나가게 하십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약속, 그 신실한 약속의 특징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잊혀지나 사라지지 않고요, 방해받으나 중단되지 않습니다. 성전 재건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그렇게 이루셨죠. 성전을 재건하라 했던 고레스 칙령은 18년이나 잊혀졌었지만 사라지지 않았고 발견되었습니다. 방해를 받기는 하였지만 하나님의 살피심으로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속되었지요. 방해하던 사람들을 통해서 더 많은 지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특징이 이렇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런데 우리가 겁낼 것이 뭐가 있겠으며 고민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상은 정직하면 호구가 되고 성실하면 손해본다 말합니다. 신자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시대와 세상을 모르는 탁상공론일 뿐, 세상에서는 세상의 이치와 지혜가 따로 필요하다고 말하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지요.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상이 볼 때는 호구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더뎌 보일 수 있습니다. 말씀 따라 살다 보니 막힐 때가 있고 여러 방해와 압제로 인해서 멈추어지고 어려워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아닙니다. 그 멈춤은 활 시위와 같아서 더 신속히 더 멀리 가게 하시기 위한 움츠림이며, 그 방해는 오히려 그 세상조차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주의 자녀가 믿음의 대로를 승리하며 걸어가게 하시기 위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모건 프리먼이라는 배우를 아시나요? 외국 배우인데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어르신 배우입니다. 이 배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신다면 당신이 요청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받을 준비를 하라. 다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신다면 당신이 요청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받을 준비를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막혀 계신가요? 더디게 느껴지시나요? 누군가 여러분의 성전 재건을 방해하고 계신가요? 그 막힘을, 그 더딤을, 그 방해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더 신속히, 더 지체 없이 짓고 건축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래 기다리고 계신다면, 끝이 없을 것 같은 터널에 계신다면 훨씬 더 큰 것을 받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리오 왕을 통하여서, 또 오래전 고레스의 칙령과 그 조서를 통하여서 방해하던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를 통하여서 그리 일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렇게 동일하게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를 도착해야 할 곳에 세우실 하나님, 해야 할 사명을 마침내 완수하게 하실 하나님, 온 세상이 내 앞을 막아서도 유유히 승리의 깃발을 적진 한가운데에 꼽게 하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신 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또 힘내어서 다시 또 일어서서 걸어가시기를, 그렇게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잊혀지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방해받으나 중단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 약속을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힘내어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더불어 함께 기도하실 때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하시도록 지혜를 주시고, 설교를 준비하실 때마다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그 가정과 또 삶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영화부터 노년부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회심하고 성장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모든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수험생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같이 해주셔서 정말 공부하는 중에 또 마무리하는 중에 시험을 치는 중에 담대하게 해달라고, 또 정말 믿음으로 그 시험을 잘 치르게 해달라고 지혜를 주시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 성찬의 시간이 정말 우리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의 저출산 문제와 또 이 세계 가운데의 또 환경 문제를 속히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인도네시아 수카다르마 교회와 겨자씨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일본의 동경 은평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리빙처치와 김민서 목사님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이 추운 날씨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따뜻함이 되어 주시고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나음을 허락해 주시도록, 또 간호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지치지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각자의 소원들을 가지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레스의 조서를 통하여 또한 다리오의 조서를 통하여 이방 나라들의 총독과 그 거리들을 통하여 아버지, 방해받는 것 같고 해방되는 것 같고 멈추어지는 것 같은 우리의 성전 재건을 다시 또 신속히 지체 없이 끊임없이 날마다 하나님 더 빠르게 진행되고 아버지 세울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발견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시 한번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